예, 됐죠? 예. 참 아이들이 뭘 하면 참 좋아요. 보기도 좋고 왠지 그냥 이렇게 서서 있는 모습만 봐도 가슴이 이렇게 따뜻해지고 뭔가 이렇게 평상시 같지 않은 마음이 생기는 걸 보면 확실히 아이들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설교의 큰 주제도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 그랬는데 이렇게 아이들을 보기만 해도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고 우리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는 걸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어떤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할 본문은 아까 우리 장재기 형제 집사님, 장재기 집사님 부부 소회 유아 세례 때 인용하셨던 그 본문인데 사무엘상에 나오는 얘기예요. 아시겠지만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이제 맡기면서 경배하는 그런 장면인데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기도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아마 한나일 거예요. 기도 그러면 만약에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다면 우리는 보통 한나를 꼽죠. 한나는 기도의 여인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각인되어 있는데 그 여인이 했던 기도의 내용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러했습니다. 1장 사무엘상 1장 10절하고 11절의 말씀인데요.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며 울고 부르짖다가 이렇게 서약하였다. 말이 좀 쉽죠?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오늘 번역본을 준비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이 여종을 굽어 살피소서. 내가 고통을 보시고 내 고통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셔서 아들 하나만 주시면 내가 그를 평생토록 여호와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도 깎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한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아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대로 얼마 후에 아이가 주어졌죠.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이름이 뜻이 여호와께 구하였다. 그런 뜻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는데 그 말의 또 의미는 구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많은 주석가들은 그 의미를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여호와께 구하였다,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태어났는데 오늘 우리 앞에서 본문 읽어봤지만 결국 한나는 그 사무엘을 하나님한테 바치죠. 평생 그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바치게 돼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아들이었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오랫동안 불임의 고통 속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아들인데 그 아이가 젖을 뗄 무렵에 하나님한테 갖다 바쳐요. 젖을 뗄 무렵이라는 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보통 3살까지 젖을 먹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크기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우리 박 목사님의 막내가 좀 있으면 3살이래요. 9월이 이제 3돌 되는데 그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박 목사님 막내도 아직까지 젖을 먹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조 무렵에 젖을 뗄 무렵에 이제 한나가 데리고 대제사장 엘리 앞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그 바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장 27절하고 28절인데요. 함께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아들 하나만 달라고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평생 여호와께 바칩니다. 그리고서 그들은 그곳에서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도로 드렸어요. 아주 어린 나이에 사무엘을. 그런데 당시에는 뭐 스마트폰도 없고 뭐 다른 통신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사무엘의 얼굴을 볼 수도 없었을 것이고 거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모와 자식의 연을 거의 끊을 정도의 그런 공간적인 이제 거리적인 분리가 일어난 거죠. 그렇게 받쳐놓고 돌아갔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그 아이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잘못했으면 엄마 아빠가 나를 버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버림받는다라는 생각을 아주 어린 나이인데 부모가 자기를 두고 떠나가니까. 그런데 뭐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은 없지만 이 아이가 거기서 잘 자란 것을 보면 이미 가기 전에 한나가 많은 기도와 정성으로 준비를 시켰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헤어진 이후에도 한나는 지속적으로 엄마로서의 사랑을 변함없이 그 사무엘에게 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장 18절에 보면 이 한나가 매번 제사를 드리러 지금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이 있는 실로, 그 성막이 있는 실로를 방문했는데 그때마다 거기에 방문해서 한 행동이 나와 있어요. 2장 18절입니다. 사무엘은 아직 어렸지만 제사장처럼 고운 모시 에봇을 죄송합니다. 2장 19절. 해마다 그의 어머니는 자기 남편과 함께 제사를 드리러 올 때 작은 겉옷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사무엘에게 입혀주었다. 해마다. 그 다른 구절을 보면은 이 한나하고 남편 엘가나가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1년에 2번 정도씩 실로를 방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번 방문할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직접 만들어서 가지고 가서 입혀줬다고 그랬어요. 뭐 아이들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쑥쑥 자라잖아요. 잠깐 사이에 크고 잠깐 사이에 크고. 그러니까 매번 옷을 지을 때마다 조금씩 큰 옷을 그 몸에 맞게끔 지어서 갖다 줬겠죠. 근데 유대 사회에서의 이 겉옷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의복 한 벌 정도가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이 옷은 평상시에는 옷으로 입고 다니기도 하지만 잘 때는 이불로도 덮고 잤대요. 그래서 굉장히 귀중한 생활용품이기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신약에 이제 보면은 그 저당을 잡히거나 그 옷을 갖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 정도로 이 겉옷은 그들의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필수품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매번 손수 정성스럽게 지어서 갖다 줬겠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나는 기도의 여인이에요. 그렇다면 그 옷을 한 땀 한 땀 딸 때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계속 찬양하고 그렇게 옷을 열심히 짰겠죠. 그래서 매번 그 성막에 갈 때마다 옷을 짜서 사무엘을 만날 때마다 그 어린 사무엘에게 직접 옷을 입혀줬어요. 이 행위가 비록 공간적으로는 떨어져 있었지만 그 사무엘에게는 지속적으로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의 신앙 속에서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을 거예요. 제가 그 전에 교회를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그 맡긴다는 얘기를 참 많이 서로가 하게 되는데 하나님한테 맡겨야지, 하나님한테 맡겼어, 내려놔야지, 내려놨어, 이런 표현들을 참 많이 하는데 그게 참 동의도 되고 옳은 말인 것 같은데 어떨 때는 과연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맡기는 거고 어떻게 해야 내려놓는 건지 조금 애매하거나 모호할 때가 저한테는 참 많았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여호와께 아이를 맡긴다 했을 때 그 맡기는 거는 과연 어떻게 해야 맡기는 건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그것이 맡기는 걸까? 그게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저는 이 한나의 모습에서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은 지속적으로 남아있구나. 세상적으로 필요하고 몸에 간직하고 입어야 될 그 옷은 계속해서 만들어줬던 거예요. 근데 이 사무엘이 지금 그 성막에서 입고 있는 옷은 뭐였냐면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입고 있었어요. 그게 18절에 나오거든요. 2장 18절입니다. 사무엘은 아직 어렸지만 제사장처럼 고운 모시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다. 지금 에봇을 입고 있는데 겉옷을 입혀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에봇 위에다 입혔을까요? 그렇게는 할 수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사무엘은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겉에 에봇을 입어야 돼요. 그러면 에봇 속에 한나가 지어준 겉옷을 입히고 그 위에 다시 제사장의 신분인 에봇을 입혔겠죠. 그래서 사무엘은 2개의 옷을 입었던 겁니다. 부모가 지어준 겉옷,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에봇, 그렇게 2벌의 옷을 입고 성장해 갔던 거겠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에봇, 그렇지만 그 안에는 부모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겉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한테 아이를 맡긴다는 개념을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정성과 사랑을 항상 붓고 물질적으로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되 항상 그 위에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서의 에봇을 입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우는 모습, 이것이 참 아름다운 부모의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에봇과 겉옷. 그래서 항상 우리가 비록 육신의 부모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로서의 자녀들을 대할 때 그들이 항상 하나의 인격체로서 하나님 앞에 선, 구약에서는 제사장이었지만 지금은 우리는 달라졌잖아요. 성도로, 하나의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구약에서는 그게 비록 제사장의 에봇이었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혈에 피로 씻겨진 의의 흰 옷, 그 흰 옷을 입은 성도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인격체로서 하나님 앞에 의의 옷을 입고 선 성도, 그게 바로 우리 자녀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 입혀줘야 될 겉옷은 여전히 우리가 사랑과 정성으로 짜서 한 땀 한 땀 기도를 포함해서 지어서 입혀줘야 되는 그런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걸로 봅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이 아이들이 전부 흰 옷을 입었는데 저는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와 이 내용이 너무 맞아서 마음속으로 참 흐뭇했어요. 항상 이 아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에 피로 씻겨진 하얀 의의 흰 옷을 입고 잘 자라서 사무엘처럼 영적 암울한 시대를 몰아가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영적 지도자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어린이 친구들, 자, 어른이 친구들도 자, 일어나시고, 자, 잠에서 깨시라고요. 앉아. 자, 이제 사무엘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어디 갔다고? 교회에 갔어요. 근데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랑 조금 더 큰 어린이 중에 믿음이 좋았던 어린이를 이야기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 친구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알죠? 모르는 친구. 다 알고 있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 이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재미없죠? 다 아니까. 재밌어요? 고마워. 자, 그러면 골리앗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다 모이겠네? 자, 골리앗이 어떻게 생겼을까? 목사님처럼? 목사님보다 더 어떻게? 제로피에 골리앗이 어떻게 생겼을까 한번 생각해보자. 키가 커 일단. 또 얼굴 디테일하게. 뚱뚱해요? 엄청나게 뚱뚱해요. 좋아. 자, 모르겠지. 골리앗이 많이 들었잖아. 그리고 그림도 많이 봤어. 근데 골리앗을 디테일하게 그려보자 그러면 잘 모르겠어. 왜 그럴까? 왜? 목사님이 골리앗을 한번 그려볼게. 무서운지 한번 봐봐. 자, 골리앗이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요. 멍키 같아요. 머리에 무서운 투구도 쓰고 아주 무섭게 생긴 무서운 골리앗이야. 웃으면 안 돼. 무서운 골리앗이야. 그리고 서커스 덩치도 엄청 커요. 우와. 뚱뚱해. 그리고 칼도 가지고 있대. 칼도. 이렇게 무서운
무서운 골리앗이 창도 들고 있어, 창. 응? 무섭게 생겼지? 그리고 무섭게 생긴 거라고 하자. 자, 이 갑옷도 입고 있어. 이렇게 무시무시한 골리앗이 엄청나게 큰 무섭지? 안 무서워? 목사님은 어제 이 그림을 그리고 무서워서 잠을 너무 잘 잤어요. 이 큰 골리앗을 지금 누가 이 골리앗한테 나가고 있을까? 다윗은 얼마나인데? 조그만한 다윗이, 조그만한 다윗이 커다란 골리앗을 정말 똑바로 보고 있어. 자, 생각해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목사님처럼 뚱뚱하고 큰 사람 보는 거 쉬워, 어려워? 쉽지? 바다에 지금 기어가는 개미 볼 수 있어, 없어? 찾아봐야 돼. 그러니까 작은 다윗이 큰 골리앗을 똑바로 잘 본다는 거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아. 정말 당연할까? 진짜? 커다란 곰이 갑자기 우리 친구들 잡아먹겠다 하고 곰이 오면 곰을 똑바로 눈 뜨고 볼 수 있어, 없어? 무서운 일이 갑자기 귀신이 뿔뚝 나타나면 우리 친구들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야? 무서워. 네. 눈을 제일 먼저 가려요, 사람들은. 무서운 영화 막 볼 때 사람을 보면은 갑자기 귀신이 뿡 나오면 이러고 눈을 제일 먼저 감어. 큰 사람이기 때문에 똑바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큰 무서움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무서움이기 때문에 땡큐 해나 큰 무서움이기 때문에 똑바로 보질 못하는 거야. 근데 이 큰 무서운 사람을 그때 이스라엘 왕도 군인 아실도 아무도 똑바로 보질 못했어. 근데 딱 한 사람 누구? 다윗. 작은 다윗만 이 골리앗을 이 커다란 골리앗을 똑바로 바라본 거야. 그래서 아까 말씀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과 방패랑 갑옷이랑 투구랑 다 입었네. 그리고 오고 있어 하고 정확하게 보고 있어, 다윗이. 다윗은 저 큰 골리앗이 무서워서 눈을 찔끔 감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어떻게? 용감하니까 다윗이 정말 선주도 다윗만큼 용감한데 어떻게 다윗이 큰 무서운 골리앗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다윗이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은 다윗이 지금 바라보고 나가는 이 골리앗 뒤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클까 골리앗이 클까? 진짜? 골리앗이 클까 하나님이 크실까? 아멘. 하나님은 골리앗보다 훨씬 크세요. 이 우주보다 더 크세요. 자, 우리 친구들 지난번에 한 달 전에 여기 샤우스빌에 토네이도가 왔었어. 그때 집에 전기 나간 사람. 집에 막 불이 다 꺼지고 했던 사람 없어요. 역시 좋은 린치버그에서 오신 가족 분도 계세요. 린치버그도 난리가 나고 여기도 난리가 났었어. 만약에 밤에 자는데 밤에 집에 있는데 갑자기 불이 확 꺼지고 밖에서 천둥이 버쩍버쩍 치고 우르릉꽝꽝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어때? 무섭겠지. 근데 그때 옆에 엄마랑 아빠랑 있으면 어때?
괜찮아. 뿡 밖에서 천둥 치는데 아빠가 너네들한테 무서워 루아야 좀 안아줘 무서워 아빠 무서워 그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엄마 아빠가 있으면 밖에 천둥이 쳐도 무섭지 않아. 왜? 엄마 아빠는 더 크시니까. 다윗이 지금 보고 있는 건 골리앗보다 더 큰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보고 나아갔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이 무섭지 않아. 대신 골리앗이 너무 크니까 이 골리앗 맞출 때 많은데? 그냥 아무데나 던져도 다 맞겠어. 그러면서 다윗이 슬링을 가지고 휘잉 돌리면서 딱 던졌어요. 어떻게 됐어? 빡! 딱 머리에 맞았어요. 이렇게 됐어요. 네. 그래서 꼭 넘어졌어요. 이렇게. 다윗은 지금 점프했어요. 점프해서 골리앗 위에 올라갔어요. 자, 다윗은 골리앗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큰 믿음으로 이겼어요. 다윗은 이렇게 거꾸로 그리는 게 쉽지가 않네. 자, 이겼어요. 골리앗을. 작고 어린 다윗이 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나중에 다윗이 어떻게 돼? 누가 돼? 왕이 돼요. 뭐 때문에?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다윗이 잘생겨서? 물론 잘생기고 싸움도 잘하지만 물론 그 모든 걸 넘어서서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우리 친구들 다윗처럼 조그맣고 힘도 없고 큰 공업에 서면은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무섭고 그렇지만 다윗처럼 그 뒤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언제나 더 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라요. 아멘. 아멘. 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믿는 큰 다윗의 믿음 따라 살아가는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와서 안아주고 기도해 주기를 기대하고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이 꾸짖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한 부류는 이제 부모님들이죠. 부모님들은 이 아이를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데리고 와서 좀 기도를 받고 싶은데 한 부류, 예수님을 굉장히 잘 섬기는 제자들은 아이들은 좀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일들을 위해서 아이가 좀 이 가운데 없어지면 좀 가르고치지 않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둘 사이의 생각이 충돌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이제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지난주에 예루살렘을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서 제가 마음에 굉장히 크게 도전이 됐던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사진에 혹시 보여주시면 뒷부분에 있는 사진 중에 하나 보면 예루살렘에 이제 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서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이 약 한 800m 정도 된대요. 거기 이제 14개의 지점을 정해서 예수님이 그 지점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놓고 달아놓는 그런 곳인데 저는 이제 가기 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뭐 그게 사실 고정도 잘 안 됐을 것 같은데 꼭 거기서 뭐 예수님이 그랬다고 얘기하는 게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어요. 저 지점은 사실 18세기가 돼서야 저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19세기가 돼서야 저 14개의 지점 중에 어떤 부분들은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된 장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장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걸 굳이 꼭 사실로 믿어야 되냐? 그것은 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가서 13번째 지점을 봤어요. 13번째 지점이 뭐냐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이렇게 내려서
뭐 의리식으로 말하는 염이죠. 수습을 이렇게 하고 모자기로 이렇게 쌓아서 그 옆에 이제 무덤에 앉히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렇게 예수님이 묻혀 있는 저 부분, 저건 사진이고 그 옆에 실제 예수님이 누워 계시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있어요. 그 다음 사진일 것 같은데 저 사진이에요. 저기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얹고 막 굉장히 안타깝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원래 이제 저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뭐 꼭 거기에 예수님이 묻으신 것도 거기서부터 그렇고 뭐 내려오신 것도 아닌데 뭐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해서 그랬는데 그 자리를 지나가면서 제 마음에 굉장한 어떤 감동이 있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마치 제가 27년 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었어요. 주변을 잘 돌아봤어요. 제 마음속에 어떤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현장에 온 것처럼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관광 온 것처럼 그냥 스쳐 지나가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되게 이제 그 신부복을 입고 정갈하게 이렇게 다 있는 사람이 주변에 한두 사람이 끼워서 다니는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천주교인들이거나 아니면 뭐 동방정교회거나 뭐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은 굉장히 우리보다 훨씬 더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경과를 했고 여기는 이제 14번째 예수님이 묻히신 곳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는데 주로 이거 제 추측이 섞여 있기는 하지만 개신교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거 그냥 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그런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는 한 부모들의 마음과 그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한다고 생각하며 그를 꾸짖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 충돌이 어디서 일어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시간도 많이 지나가고 있고 시간도 좀 너무 넘어지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러면서 제 마음속에 예배를 좀 잘 인도해야 돼 이런 마음이 저한테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소란하고 뭐 지금도 계속 부시럭부시럭 하는 소리가 옆에서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경건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실제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또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뭐 그 생각을 꼭 나쁘다고 하거나 잘못됐다고 말하기만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내 아이를 예수님의 손에 어쨌든 한번 손을 얹혀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그 부모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아시고 이런 자를 위하여 천국은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정말 너무나 귀하게 여겨집니다. 오늘 5월 첫째 주일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의 손을 받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오늘 주일 예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두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앞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와서 함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렇게 우리도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 우리 친구들 앞으로 나올래요? 부모님하고 같이?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자, 그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일어서세요.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 부모님들도 같이 우리 자녀의 손을 잡고 함께 나오면 좋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나오세요. 예, 쑥스러워하는 마음은 어쩌면 제자들의 마음 같을런지도 몰라요. 뒤에 계단이 있으니까 계단과 함께 계단 위에 올라가시고 또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이 565장입니다. 1절 한 절만 우리 함께 같이 찬양